복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그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많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나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물어도 주님 안에 몸 안에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악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창조와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는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은 아무런 소망 없는 허무한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제시하던 소망의 약속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만 보아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은 야곱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원문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 때문에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별도의 책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메시지를 받아서 계속해서 그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족장들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족장들이 붙잡았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창세기는 족장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지는 이야기이고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가정 중심에서 이제 민족 공동체, 민족 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변화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졌다는 수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서두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약속은 첫 번째 땅이고 두 번째는 수많은 자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내용 중 하나인 자손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중 또 다른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약속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가지 약속 중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되었다면 나머지 땅에 대한 약속은 당연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앞서 두 가지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전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사람이 보고한 것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한 내용이 상반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 사람들의 보고를 받아들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쪽의 견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믿음의 실패를, 신앙의 실패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 중에서 두 가지 약속이 성취된 것을 직접 몸소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약속, 땅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을, 믿음의 불순종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불순종으로 드러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의 이 사건을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사고방식 정도의 낮은 수준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그 정도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속성에 대한 그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련돼서 과연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믿음이 신실할까요?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모든 약속 또한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이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이미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주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주의 재림을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재림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의 재림을 앙망하는 건강한 믿음을 되찾을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종말과 내세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세상에 포로로 사는 그런 병든 신앙 속에 계속 있을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잠시 이 세상에 꿈꾸는 헛된 망상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정말 믿는다면 현재 우리의 삶이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하루 헛되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이 주는 그 유혹 속에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어 버릴 것입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을 깨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재림을 앙망하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세상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들이 아니라 그 주의 재림을 앙망하며 주의 재림을 선포하는 믿음의 시간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가운데도 주의 전종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영혼들로서 우리가 헛되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가신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통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약속이 깨어지고 그 약속이 변개되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신실하신 주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뤄가심을 믿고 아버지 그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종말에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응답의 열매로 우리 삶이 아버지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